사도신경 강해 다시 이어가겠는데요.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으로 다가가는데 한 몇 번 정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신앙 고백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교회를 믿나, 교회가 무슨 신앙의 대상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믿는다, 무슨 공동체를 믿는다,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회를 믿나, 이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세상에 공동체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교회라고 하는 독특한 공동체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세우신 공동체를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도록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를 믿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좀 엉성한 공동체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그래도 신뢰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대단히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홀로 하는 게 되게 많죠. 그리고 간섭받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Don't touch. 나 건드리지 마. 나 그냥 혼자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에서도 개인주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인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만 나는 교회 공동체에는 속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교회 공동체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 자체가 이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 있지만 이 수많은 나는들이 모여서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모여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다. 이거는 교회 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 적절한 표현이 한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집당자를 써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당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제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죠?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인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다. 요 벽이, 요 건물이 요게 교회가 아니고 요게 모여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 중에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근데 예수님의 사람들, 요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공동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란 뭡니까? 그랬잖아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원래 세상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어둠의 자식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어서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4가지 교회의 표지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렵죠. 4가지 교회의 성품,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다,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교회 역사상 이 4가지 표지를 교회의 성품이다, 이게 교회다라고 믿고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약간 다소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생활에 대단히 유익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4가지 표지가 무엇이냐? 첫째는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는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적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교회는 사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주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이다. 첫 번째, 교회의 성격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아주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만 5만 교회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전 세계에 중국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겠습니까? 가정교회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단위의 가정교회가 수백 명 모여요. 중국에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따지면 대단히 많은 교회들이 있죠. 멀리 갈 곳도 없이 오남 지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소속된 교파도 달라요. 감리교회는 저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장로교회, 그리고 하여튼 장로교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독립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으며 그 소속된 교파도 다르고 이런 교회들이 존재하는데 교회가 하나라는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관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같은 믿음, 이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하나의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많이 있지만,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라고 표현할 때 교회들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고 단수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정말 놀라운 진리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각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의 내용은, 대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도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하나의 머리인 하나의 몸, 그 교회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신부, 하나의 나라, 그리고 하나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네 교회, 내 교회, 그럼 어느 교회 다니냐? 네 교회가 좋니? 내 교회가 좋니? 그 교회는 왜 그래? 이렇게 네 교회, 내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체가 다르니까 재정도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조직도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담임 목사도 다르고, 또 교회門배들도 다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는 무엇이냐? 네 교회, 내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교회면 누구 교회이겠습니까? 우리가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인 거예요. 중국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네 교회, 내 교회 하자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분리하지 마십시오. 누가 와서 이 앞에서 전도하걸랑 전도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는 위아더 월드라고 이러면서 우리가 뭐 도와줄 거 없냐고, 그리고 어디 가서 전도하걸랑 이 교회 가시라고, 좋은 교회라고.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단 아니면 이단 아니고 참 이상한 공동체 아니면 전도할 때 너무 멀리 우리 교회 오라 하지 할 것 없이 그 교회 가시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보시기엔 다 내 새끼들 아니까. 다 우리 교회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사는 지역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릅니다. 못 알아듣겠어. 이집트 갔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단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중국 갔는데 막 이 무슨 얘기 하는지 못 알아듣게 통역을 써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 제가 있었습니다. 먹는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되게 달라요. 그리고 교회 문화도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성경, 이 진리의 말씀은 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파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은 좀 이상하다, 좀 낯선데 라고 하는 느낌을, 안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견해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강조점이 다른 면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적인 이 복음의 핵심 가치가 있는데 이 복음의 핵심에 일치하고 있다면 무수히, 그 밖에 무수히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다. 이게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다면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수없이 다른 점이 있고 통하지 않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본질에만 일치하면 됩니다. 복음의 진리에만 우리가 일치하면 나머지 견해가 좀 다른 거, 문화가 좀 다른 거, 피부색이 좀 다른 거, 언어가 좀 다른 거, 그리고 강조하는 점이 좀 다른 거, 이런 것들은 다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 너는 그거 강조해라. 넌 그렇게 가. 넌 그렇게 전도해. 우리는 이렇게 갈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실제적인 영역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조금 쉬워진다라고 싶습니다. 다른 교회들과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데, 이게 하나다,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실제로 하나됨을 이루는데 많은 걸림돌이 제거될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어느 주일에 남아공화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 오직 100인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어떤 한 흑인이 그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교회 뜰 한 구석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교회 입구에서 제지를 당하니까 교회 뜰 한 구석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교회 마당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을까?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교회당에 안 들어가시고 왜 여기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도 백인이 아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마당에 이렇게 사람 보이는 형태로 계셨겠어요?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고, 복음이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정확하게 정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늘상 겪는 일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럼 이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 되라 라고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죠.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복음의 진리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라고 말했잖아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
우리가 비록 갈등하고 서로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안에 다 진실한 믿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상황에서도 조차 우리는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라 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잘못된 성품,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죄성, 욕심 이것 때문에 이게 하나된 공동체가 찢겨나가는 상황, 이걸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진리를 붙잡고 너희가 진리를 지켜내라, 하나됨을 지켜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라는 것.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주일 예배 때 하나의 찬송가를 부르고 그리고 한 사람이 기도하는 대표 기도를 같은 마음으로 드리고 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잊을까 봐 닫고 이런 순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을 받고 하나의 공동체가 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하나라고? 그래요. 원리하고 싶은데 아닙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지. 하나됨을 깨뜨리면 안 되지. 지켜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으로 좀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좀 미워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겸손하라는 거, 온유해지라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좀 본질 아니면 용납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조금 거리는 거 있으면 용납해버려, 품어버려. 하나됨을 지켜내라. 그게 복음의 정신이다. 그게 예배다. 예배드리고 싸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확인하고 지켜내는 거. 우리가 하나지. 이렇게 마음으로, 입술로, 교제로 확인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들이 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었는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증거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진리를 붙잡고 실천하는 것보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더 강력하게 증거하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사랑과 진리 안에서 딱 하고 하나됨을 온전하게 이루어낸다면 주님의 바람대로, 주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것이 실제가 된다면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며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싸우면서 전도할 겁니까? 전도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면 그거보다 효과적인 전도는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난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 거룩한 공동체일까? 교회가 거룩해요?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거룩합니까? 잘 믿어지지 않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편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새로 회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거룩한 사람들로 예배당 안이 가득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당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와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이들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그 책에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맞는 것이죠. 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회심한 사람들,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가득한 공동체, 이 공동체는 거룩할 것이다. 이게 예상하고 교회를 와보지만 문제투성이 있죠. 연약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개인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 관한 진리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시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룩하다.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성도. 어떤 특별한 경지에 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도,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로는 죄인들일 뿐이지만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용납해 주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존재로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아들이라 자녀라 말씀해 주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구별하여 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신 공동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고 아직도 좀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고 좀 잘못된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교회가 거룩하다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교회는 거룩하다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가 거룩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아직도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교회를 볼 때 거룩한 공동체다. 이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이제 죄 지어도 되나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실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일 뿐인 나를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게 진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했죠. 이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이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깨끗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오직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주님의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 세상이 달라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 공동체에도 속해 계시죠. 그리고 친목단체 모임도 있을 것입니다. 개모임 같은 거 또는 동창 모임 같은 거, 아파트에 사시면 우린 무슨 반상회 모임 같은 거 있겠죠. 거기에 멤버로 여러분 속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동체와 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가 달라야 하겠습니까? 물론 있죠.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함과 진실함,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과 명예, 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같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신 목적을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둡지 않습니까? 세상은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있지만, 문명이 발전하고 있지만 세상이 어둡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 유력한 사람들이 많다고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크고 헌금이 많이 모이고 부유하다고 해서 세상에 매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진실함, 거룩함. 우리들의 모습이 거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기를 바라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명백하게 밝혀주셨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거룩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응답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지요. 세상의 성공, 부, 명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공이라는 뜻이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도대체 공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고백해도 이걸 안 찾아봤죠? 공교회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바로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천주교회를 카톨릭이라고 부릅니다. 카톨릭 처치라고 부르는데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카톨릭 교회가 왜곡된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은 좀 사용되고 있지만 본래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카톨릭 처치예요. 교회가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전체적이다. 그리고 세계적이다. 그리고 우주적이다. 유니버설하다는 거예요. 우주적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2021년에 살고 있죠. 이 시대에 특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개념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 개념인지 여러분 아세요? 보편적이라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옥적으로는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 땅에 존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증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주 어려운 시대에 용기 잃지 마. 지금 하늘의 성도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한 적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힘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죄도 있고 얽매이기 쉬운 것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이 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다. 힘을 내라. 이런 취지로 말했던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나한 증인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성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성도들이 있다는 것. 수없이 많은 성도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땅과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뭐라고 부르느냐? 보편적이다 또는 우주적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요만한 공동체 아니고 훨씬 더 크다.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크다.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아주 우주적으로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사도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어렵죠.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사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사로, 이제 바울까지를 포함하여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신앙과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 사도신경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제목이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사도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도들이 만들어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뒤에 일러야 4세기, 늦으면 6세기, 그리고 8세기에까지 이렇게 완성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넣고 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이 딱 만들어지기까지는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믿음의 치열한 어떤 싸움을 싸우면서 이것이 만들어진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닌데 이것을 왜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시작합니까? 이 고백에서 나온 것이 바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사도의 고백이었는데 우리가 그 고백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27권이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딱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한 문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7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포함하여서 27권으로 이게 성경이 탁 만들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분별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관계가 있느냐? 사도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게 기록된 것이냐? 이것이 분별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치가 있지만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지금 시대에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목사든 누구이든 따르면 안 돼요. 지금 시대에 사도는 없어요.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신앙과 가르침을 이어받는 교사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이 사도들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이 가르친 것들이 남아서 계속하여 그 진리가 가르쳐지고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사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도적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가르친 것에서 너희가 벗어났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거 가짜야. 율법주의야. 그건 종의 몽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도들이 가르친 거, 지금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것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게 이단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사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위임하신 명령을 이어받는다, 계승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과 가르침을 이어받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도 받아들여야, 이어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의 신앙과 가르침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달할 책임과 의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된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위임하신 명령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이 사도들의 가르침, 이것을, 복음을 전파해야 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가지 교회의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어렵지만 4가지 교회의 성격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교회는 소중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대단히 소중하고 조금 소중한 게 아니라 대단히 소중하고 대단히 필요한 필수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신앙을 유지하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는데, 그리고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가 대단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을 유지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고 이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데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까? C.S. 루이스가 기독교를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투쟁하는 종교다라고 말했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기독교는 투쟁하는 종교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 중에 있습니다.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 마귀와 싸우고 있고, 그리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있었지만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을 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그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게 놓여 있고 영적으로 전투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복음은 언제나 비난받고 조롱받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죠.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가장 편안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좀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코로나 때문입니까? 교회에서 확진자가 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고 그리고 적대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이 증폭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더 이렇게 밝히 드러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복음과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태도는 언제나 곱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환영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비난받았어요. 조롱받았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당했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나 혼자 적과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길 없는 광야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싸우는 무리가 있다. 동지들이 있다. 나와 함께 이 척박한 땅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진리라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박해를 견뎌냈고 견뎌내는 것을 넘어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로마 정부가 얼마나 무섭게 성도들을 박해했습니까? 카타콤이라고 지하 무덤에서 100년 이상을 살았다니까요. 지금 어려운 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하 무덤에서 거기서 낳고 죽었다니까요. 그렇게 산 세월이 10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겼냐? 성도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박해를 견뎠을 뿐만 아니라 로마가 국교화되는,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시고 함께 계시는 분명한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 강력한 공동체. 사도행전 읽어봐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유무상통 모든 것을 함께하고 떡을 떼고 날마다 기도하며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적개심은 새로울 것이 없다. 고난과 박해는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조금 세상에서는 좀 힘들다.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는 승리한다. 복음은 전파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려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험한 상황이 뭔지 아세요? 혼자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세요. 여러분, 사자가 어떤 동물을 어떤 상황에서 사냥을 하는지 탁 하고 목을 물어뜯어서 생명을 끊어놓는지 잡아먹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리 가운데서 일탈한 하나의 동물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무리를 우르르 하며 쫓아가지 않아요. 떨어져 있는 거, 약해 보이는 거. 그가 산숨에 탁 하고 물어뜯어 생명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누구를 먹잇감으로 삼겠습니까? 불편하다, 불안전하다, 속상한 일이 있다, 상처를 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혼자 있는 사람, 공동체를 멀리하고 혼자 뚝 떨어져 나와서 있는 사람,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불안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교회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불안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교회다. 믿음을 갖고 믿음을 유지하고 이 믿음이 전달되는 방법은 교회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 왔다 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그 고백을 나누는 공동체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 속해 있다. 이 소속감을 느낄 만한 상황 속으로 쑥 하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마음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헌신해 주기를 바라지만 말고 그럼 우리 자신부터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살고 성장하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 권세 아무리 강하고 세상의 박해가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교회는 이긴다. 주님이 이기신다. 주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